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또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배우길 원합니다. 제가 보통은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말씀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요. 좀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하고 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또 아주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상천외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참 놀랍지만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사람을 바꾸고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참 사람이 안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 그랬죠. 그죠? 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말씀을 성경은 씨에 자꾸 비유하죠. 그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저 천국의 시민으로.
어두움에 속한 자에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그런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언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역사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한다. 이게 말씀의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적도 사모해야 되고 은사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단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그죠? 이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을 하려면 적진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핵심을 공격하면 되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신앙은 힘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역사하는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신학교에, 그럼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역사하는가? 신학교에 학문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서 성경을 이성적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구시대적인 유물로 만들어버리면 성경이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신학교의 학문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야. 여기서 교육받고 또 이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죠?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참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학교에 보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또 한국 가장 영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미국, 한국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미국과 한국 또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에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이성을 앞세우는 신학, 과학을 앞세우는 신학,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는 신학 이런 것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보다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게 만드는 이성이 차지하게 만들고요. 학문이 차지하게 만들고요. 과학이 차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와 기적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뭔가 모르게 신학교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성경의 무오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무오하다. 완전히 오류가 없도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의 무오설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무오라는 것은 오류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 성경의 무오설까지는 믿지 않느냐?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아 쓰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인간의 이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늘 이게 헷갈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헷갈렸어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면 오류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것은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너 부르는 대로 써 그래가지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감동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깨닫는 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깨닫는 바와 적용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왜 성경의 무호설까지는 믿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오리지널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가 어디에 썼을 거 아닙니까? 뭐 양피지에 썼든지 뭐 돌판에 썼든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리지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그 서신 그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0~300년 뭐 300~400년 후에 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본들을 살펴보면 이제 계속해서 베껴서 다시 적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본을 베껴 쓰는 가운데 오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실수하든지 때로는 베껴 적으면서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개념이나 자기가 가진 교리나 신학대로 바꿔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본 가운데 뭐 굉장히 많지는 않더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받아 적다 보면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본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이 완벽하게 보존된 사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쪼가리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사본들이.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또 이 사본들이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사본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 보면 지역마다 또 교리적인 그런 색채, 신학적인 색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회 그때 그 당시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딪혔었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가 그 다음 교회 회의에서는 그게 뭐 뒤집히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초대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 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또 교리적인 색채가 아주 분명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던 교회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도 자기가 가진 교리와 신학적인 색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자기가 가진 교리와 신학적인 색채가 조금씩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 완벽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본들이 그 시대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발견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각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보면 지금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똑같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오리지널이 있구나 분명히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에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왜 저는 성경의 무호설까지는 주장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경, 즉 성경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이 66권을 정하는 역사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복잡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인간적인 욕심, 또 정치적인 싸움,
또 자신들의 교리와 신앙만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66권이 정해졌는데 여러분 저는 믿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66권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이런 저런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치열한 대립과 또 뭐 싸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66권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 오늘은 조금 뭐 말씀만 좀 전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평가절하하면서 성경 취급도 하지 않았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기둥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거에 보면 야고보가 1순위로 나옵니다. 희한하죠? 야고보와 게바와 이 베드로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어느 순간 이 야고보가 1순위로 치고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야고보가 나와서 교회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죠. 뭐 밥을 먹는 거는 둘째치고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까 봐. 그러니까 제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갖고 있냐? 이 사람과 그를 쫓는 자들은 율법을 너무 강조하고 행위를 너무 강조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야고보서에 묻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야고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사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의혹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 어쨌든지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66권에서 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서신만큼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저는 즐겨 읽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의 중심이고 또 핵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 무호서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저는 성경을 저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의 이런 역사들 뭐 정경이 이루어진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사본들이 어떻게 사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흠과 오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권위를 성경에 두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 분들을 그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철저하고 진지한 자세를 본받고 싶어요. 단 제가 이렇게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봐오면서 느껴지는 것 하나는 뭐냐? 그들 가운데 보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안식일처럼 여겨서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율법에 써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경계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삐져 나아가는 것만 경계한다면 저는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냐?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하고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이단의 무리요 사탄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지금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동성애를 아주 죄로 나쁘게 취급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보조적인 역할, 그냥 참고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면. 또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데 어찌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뭐냐? 말씀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맡고 있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보죠.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spoken w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냐? 성육신을 한 말씀, incarnate word,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inspired word, 감동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쓰여진 말씀, written word.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 proclaimed word.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그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고 가르치게 만드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가 바로 이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아니면 감동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 성경과 아주 반대되게 이 성경과 반대되게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경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설교나 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즉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들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시고 목사와 교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설교나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를 장악하려고 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목회자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해서 사역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참 성도들의 눈에 봤을 때 참 우스꽝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사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스캔들에 이렇게 연루돼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거나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잘 가르치는 장로들. 교회 예전에는 이 교회 리더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장로라고 다 불렀으니까요. 그죠? 지금 이 장로는 지금 현대교에서 말하는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리더가 정말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목사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성도들 스스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고 또 속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의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도 분별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설교나 가르침도 정말로 그러한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별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인가? 이게 정말 성경과 방향이 맞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위에 두 가지와 더불어 이제 사단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육적인 양식, 육적인 삶에만 집착해서 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전략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육적인 삶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인 양식, 영적인 필요보다 세상적인 필요를 우리가 더 앞세우게 되면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은 경히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육적인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삶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만드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보십시오.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사단은 환난이나 박해를 일으키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 영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환난과 박해를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사단은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즉 떡으로만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이 자랐다가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요,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사탄은 절대로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등불은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기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서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이 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가 보면 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가, 이 단 한 가지만 봐도 정말 말씀이 흥황하고 있고 영적인 부흥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권위가 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이 한 가지, 간단한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선포되는 시간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혹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목사가 우스워 보이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100%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실패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